우리 한양대학교의 설립자는 백남 김연준 선생님입니다. 25살 때 한양대학교의 전신인 동아공과학원을 설립했고, 이 동아공과학원이 발전을 거듭해서 오늘날의 한양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이 한양대학교를 세우는 데에는 크게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1959년에 4년제 종합대학으로 승격을 했고 초대 총장으로 취임하시면서 건학 이념을 사랑의 실천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랑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백남 선생님은 함경북도 명천의 김병환 장로님의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고, 그리고 외국 선교사들을 어릴 때부터 접촉을 하면서 음악에 대한 소양도 기르게 되었고, 이 주로 함경북도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들은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사들인데, 이들은 다른 선교사들하고 미국 선교사들하고 좀 달랐습니다. 굉장히 항일 정신이 굉장히 강해서 감옥에도 많이 끌려갔고, 이 선교사들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설립자님은 그 독립운동에 대한 마음이 간절하게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미래보다는 현실, 그리고 믿음보다는 사랑을 강조한 선교사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건데요.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현실보다는 미래, 죽어서 천당 간다. 그 다음에 사랑보다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이 일반 선교사들하고는 좀 다른 선교사들이었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믿음보다는 사랑, 그리고 미래보다는 현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이제 한 단어로 이것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믿기만 하면 천당에 간다. 이건 뭐 지금도 이제 외치는 구호이죠. 믿기만 하면 천당에 간다. 뭐 사기를 치던 도둑질을 하던 어쨌든 믿기만 하면 천당에 간다. 많은 젊은이들은 이런 부분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믿음과 내세만 강조하고 사랑과 현재를 외면하는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입으로만 사랑이라고 말할 뿐 실천하는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예배당에 오고 가는 것 외에는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였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비록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을 행동으로 옮겨야만 참된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랑의 실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진정한 신앙을 소유하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실천을 극복하지 않고는,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신앙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절박한 마음을 가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일제강점기였고, 일제강점기에서 어릴 때부터 그 선교사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그 독립운동의 마음, 이거 내가 어떻게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기술교육이다. 기술이 부족해서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를 살았기 때문에 기술 학교를 세워서 내가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자라나서 열매가 맺은 게 이제 한양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운동, 그러니까 크게 두 개의 기둥인데요. 하나는 독립운동, 하나는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는 나라 사랑, 하나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게 설립자님이 한양대학교를 세운 큰 두 개의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위해서는 한양대학교를 세운 것이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는 사랑의 실천을 건학 이념으로 세운 겁니다. 이 큰 두 가지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한 가지 살 길이 있다면 그것은 범우주적 사랑의 실천만이 있을 뿐이다. 그것이 구원주 그리스도의 길이다. 내가 훈련받은 신앙으로 볼 때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 믿음의 길? 아니다. 사랑의 실천하는 길을 걸어갔다. 그 길을 왜 걸어갔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이거를 범우주적 사랑의 실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하면 기독교인들에게는 통용되지만 비기독교인들에게는 통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독교의 사상을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한 것이 범우주적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범우주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설립자님은 한국교회가 외면하고 있는 사랑의 실천과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강조한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선 땅 위에 천당을 만들도록 애써야 합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있지만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따가 소개하겠습니다만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게 목표가 돼야지 죽어서 이루어지는 게 목표가 된다면 그럼 삶은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가졌던 거죠. 설립자님은 사랑의 실천을 계속 강조하다가 보니까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로부터 사랑의 실천은 기독교가 아니야라고 하는 이제 비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사랑보다는 믿음을, 현재보다는 미래를, 내세를, 현세보다는 내세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 속에는 기독교의 알맹이가 없다 이런 비판을 받은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총장님, 설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총장님께서 외치는 사랑은 기독교적인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독교 신자로서 내가 그 말에 대하여 답변을 한다면 나는 기독교적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사랑의 실천은 기독교적인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중요한 말이 여기 또 나옵니다. 그러나 만약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묻는다면 나는 다시 그것은 반드시 기독교에서 나온 사랑만은 아니다. 비기독교인에게는 나는 이것이 기독교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독교적이라고 말하는 순간 사랑의 실천은 그 사람에게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비기독교인들에게는 내가 비기독교인에게 맞는 내가 말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 사랑의 실천이 기독교적인 용어이고 사상인데 비기독교인들에게도 통용될 수 있는 거다. 왜? 우주적 진리이기 때문에 우주적 진리인데 기독교인들에게만 통용되는 진리가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통용되는 진리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설립자님이 훈련받은 그리고 체험한 신앙으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사랑의 실천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사건이 기독교인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나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만민의 주님으로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던 거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위한 거다라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전 인류를 위한 사랑의 실천이 십자가 사건으로 본 거죠. 이거를 십자가 사건은 이제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표현이고 이거를 비기독교인 모든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이든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범우주적인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 범우주적인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그러면 창조하신 사건은 기독교인들만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사건은 사랑의 사건인데 그러면 이거를 기독교인들만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셨는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우주를 창조했고 우주의 창조에는 하나님의 큰 깊은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사랑을 실천했는데 그건 인류를 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온 인류를 위한 사건이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사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범우주적인 사랑의 실천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보다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아직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뭐 어떤 짓을 하든지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으뜸이 되는 계명이 뭡니까? 으뜸이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면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계명은 믿음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외면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제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기독교의 본질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사도 바울도 믿음보다는 사랑이 더 핵심이다라고 말했죠. 분명하죠.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이다. 믿음보다 사랑이 더 으뜸이다라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고 구약성서에서도 핵심되는 말씀이 쉐마입니다. 쉐마. 신명기 6장 쉐마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도 복음서도 서신서도 성경 66권 통틀어서 예수님도 바울도 구약의 율법도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현세보다는 내세를 강조하죠. 이거를 하는 이제 구호가 죽어서 천당 간답니다. 죽어서 천당 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죠. 그러면 왜 기독교인들은 안 죽냐고. 죽어야 천당 가면 지금 죽어야 되는데 왜 자살 안 하냐고. 이렇게 비아냥거릴 정도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입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현재 완료입니다. has come.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현재 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죽어서 천당 간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예수님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했는가? 아닙니다.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도 말씀하셨죠.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도 말씀하셨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도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강조점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더 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읽는 성서 읽기에 의하면 두 가지를 다 강조하셨어요. 그러면 한국교회는 두 가지를 다 강조했어야 되는데 죽어서 천당 간다만 부르짖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살든지 뭐 망나니 짓을 하든 막 살든 막말을 하든 뭐 남에게 피해를 끼치든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든 공동체를 와해시키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죽어서 천당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가 오히려 더 일반 공동체보다 더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죽어서 천당만 가면 되거든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미래적 하나님 나라도 말씀하셨지만 현재적 하나님 나라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을 강조한 거죠. 예수님이 믿음을 부정했다고? 아니에요. 믿음을 강조하셨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을 강조하신 거죠. 그리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강조하신 거죠. 자, 그래서 백남 선생님은 믿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랑의 실천을 강조했다고 해서 백남 선생님이 믿음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자서전 사랑의 실천의 첫 단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내가 이 땅에 온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 땅에 올 수 없었다. 음악은 4,000곡을 작곡한 이 음악은 내가 음악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작곡했는가?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계시다. 실동일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왜? 믿음이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으뜸이 되는 계명은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을 강조한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 계명은 사랑의 실천이 분명하다라고 보신 거죠.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그리고 백남 선생님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했고 또 죽으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갈 수 있도록 마련된 그 천당에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꿈꾸신 거는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죽어서 천당 갈 때까지 너희들 기다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죠. 지금 여기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강했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람들을 향한, 인류를 위한 사랑이죠. 그래서 설립자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상에 천당을 만들지 못하는 한 모두가 죄인입니다.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도 인정하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다.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얼마나 이게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양대학교의 두 개의 큰 기둥은 독립운동을 하신 나라 사랑, 사랑의 실천, 나라를 향한 사랑의 실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한양대학교의 큰 두 개의 기둥입니다. 그 기둥 위에서 우리 한양대학 교회도 2009년에 세워진 겁니다. 오늘의 질문은 기독교의 으뜸이 되는 계명은 그럼 믿음인가 사랑인가? 많은 분들이 반발할 것 같은데요. 한번 본문을 보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표가 죽어서 천당에 가는 것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함께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서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은 태초의 명령이다, 이런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사랑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신 거죠.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세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에 창조를 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창조 사건을 그렇게 말씀하죠.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세계를 물리쳤단 말이죠. 이건 어마어마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태초에 주신 계명이라는 겁니다. 신학구석가 한희신 교수는 요한 1서를 기록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처럼 사랑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믿음만 강조하고 사랑을 무시했어요. 이거를 한의신 교수는 그 당시 그거는 이단이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사랑을 무시하는 것은 이단이다. 왜?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인데, 예수님의 핵심 계명이 사랑인데, 바울의 핵심의 계명이 사랑인데, 구약의 율법의 핵심이 사랑인데 사랑을 무시한다?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무시한다? 이거는 이단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태초에 명령하신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면서 태초의 한 장면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는데 그것이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다. 오늘 12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과는 정반대죠. 왜 죽였죠? 동생 아벨을 혐오하고 증오했습니다. 혐오하고 타자를 혐오하고 증오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과는 반대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유든 간에 타자를 혐오하고 증오하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과는 정반대입니다. 이거는 악한 자이다라고 오늘 12절이 말하는 겁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고, 왜? 형제자매를 혐오하고 증오했기 때문에. 혐오하고 증오하면 어떻게 되는데? 사랑하지 않게 되지. 그러면 그 사랑하지 않는 게 뭔데? 그게 악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뭐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느냐? 형제자매를 사랑함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구원을 얻었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죠. 자, 그러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죽음에 머물러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기쁨이 가득한 세상에서 생명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억지로 사는 죽음의 세계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내 목숨이 지금 끊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할 수 없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내가 좀 가난해도, 내가 좀 지위가 낮아도, 나에게 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좀 건강이 이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내가 생명의 세계,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희신 교수는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무섭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복음서에서, 산상설교에서. 형제에게 화만 내어도 그것은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이렇게 다시 지금 표현하고 있고,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살인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머물겠습니까? 머물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를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인류를 위한 사랑을 실천하는 극치의 사건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죠. 십자가 사건은 사랑을 실천한 그 열매이죠. 그냥 예수님이 말로만 사랑을 외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기독교의 본질은 뭡니까? 기독교의 핵심 계명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는 게 기독교의 핵심 계명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자서전에 그거를 도전한 목사님의 성함은 안 나와요. 굉장히 궁금한데 있으면 내가 전화를 좀 하고 싶어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죠.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머물 수 있겠습니까?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다고? 약한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죽어서 천당 간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따라가지 않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지 않는데, 뭐 때문에 뭘 보고 그러면 믿음이 좋다는 거죠? 뭘 보고, 무슨 근거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근거는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우리 교회 요절이죠. 표어죠.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행동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사랑하지 않고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이 굉장히 강렬한 말씀이에요. 부드럽지 않아요.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마.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말하면 너 사랑도 실천하지 않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니야. 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기까지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면 말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먼 거죠.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고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막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행위가 그러면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럼 행위는 믿음입니까? 행위는 믿음의 반대가 아닙니다. 행위와 믿음은 한 연속성상에 있는 거죠.
믿음은 행동으로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소유하면 사랑의 실천은 그 표지로 나오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 주장하는 건데 내가 믿음을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사랑의 실천은 그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데 사랑의 실천이 안 나온다? 그건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즉 사랑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죠. 진실함은 그리스 알레테이아를 옮긴 말인데 진리라는 말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우리가 진리에 속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런 말입니다. 진리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의 실천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에 따라서 진실한 믿음을 소유했는지 가짜 믿음을 소유했는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헤르만 헤세의 작품 나르시스와 골드문트에서 골드문트는 예술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풍부한 감성을 지닌 자유로운 영혼이죠. 이 꽃잎 한 장, 이 작은 벌레가 도서관 전체의 책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보다는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의 유형이죠. 여성, 꽃향기, 태양, 음악 등을 깊이 사랑할 줄 아는 감성을 지닌 예술가적인 사람입니다. 나르시스는 아주 정리적인 사고와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철학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이건 지죠. 지와 사랑에서 지에 추구하는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이 두 소년의 친구입니다. 한쪽은 사랑을 지향하고 한쪽은 지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 골드문트가 나르시스를 사랑하고 의존하려고 합니다. 감성이 뛰어난 이 골드문트가 굉장히 철학적으로 생각이 깊은, 당연하죠? 든든하죠? 나르시스를 의존하려고 합니다. 나르시스가 골드문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두 사람은 해와 달, 바다와 육지처럼 떨어져 있는 거야. 우리의 목표는 상대방의 세계로 넘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상대방의 세계로 넘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식하는 거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존중해야 한단 말이야.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적인 내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이게 우리들의 마지막 과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내가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났는데 내가 악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쁜 사람이어서 아니라 그냥 이기적인 존재로 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이게 마지막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헤르만 헤세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타자를 전체성에 포함시키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전체 속에 포함시켜버리면 결국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만 성립이 되어집니다.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타자를 나와 동일화하는 것도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타자를 나와 동일화하는 순간 내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성립되면 사랑의 실천은 불가능해집니다. 설립자님도 자서전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타자의 주체를 인정하고 영접할 때 사랑의 실천이 가능합니다. 이걸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강조한 부분입니다. 타자의 주체를 인정하고 영접해야만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지. 타자의 주체를 인정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넣으려고 하고 전체 속에 매몰시키려고 하면 사랑의 실천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타자의 주체를 인정하고 영접할 때에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사랑의 실천은 기독교의 핵심 계명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따르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을 실천하셨고 예수님도 사랑을 실천하셨고 성령도 사랑을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의 속성이 믿음이라고요? 성령의 속성이 믿음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성령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요한 4장 20절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굉장히 강렬해요. 요한일서 3장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연합하시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성령과 연합할 것인가?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연합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성령과 하나가 되는가? 영성신학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영성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다. 연합하는 거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됩니까?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성령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영적인 기쁨이 가득한 아름다운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을 상실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과 멀어지고 성령과 멀어진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들에게 신앙을 세워 주셔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성령과 하나가 되는 엄청난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성령과 하나가 되는 그 기쁨으로 삶의 현실에서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